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31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20장 17절에도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두려움 속에 사는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정말 시대야말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소식보다도 좀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아서 우리들을 앞을 좀 암담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은 전 북한의 문이 열려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두려움, 또 불안,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3장에서도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저는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말씀에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무나 불러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 당신이 기뻐하는 자, 바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다가 앉혀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불러다가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원해서 우리를 불러왔습니다. 불러다가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어떤 우리의 학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불렀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부의 관계도 그렇다고 해요. 서로 사랑할 때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불같이 둘 다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상대방을 사랑하여서 결혼하면 행복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쪽에는 일방적으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쫓아다니다 결혼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쫓아다니다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미안합니다. 아마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쫓아다니면서 결혼한 사람은 그 남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또 그 일방적으로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해서 쫓아다닌 사람에서 결혼한 사람은 그 여자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과 결혼했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죠.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행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일,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선택했던 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 감격스러움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오늘 내가 너를 택해서 사랑해서 너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우리가 복음성도 그러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뻐하고 잠잠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기에 말씀한 대로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 삼았으니 부른 사람도 행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우리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면 자기가 원하신 자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죠.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결혼 못하겠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결혼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노처녀 구제시켜줘서 결혼했지. 결혼도 보니까 콩깍지 씌워서 쓸 때 결혼해야지. 나이 들어서 결혼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 보니까 여기에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선택했다고 했죠? 함께 하려고. 함께 살고 싶어서, 늘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요,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3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려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함께 하시려고 불렀고 부르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뭐 하시려고 불렀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속에서 내가 외롭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나는 나 혼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오늘 아예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함께 하셨고 또 심지어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사고로 인해서 전 사실 천국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왜냐하면은 전화도 꺼내서 전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악소리도 나오지 않고 소리친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 누구 한 사람 올 곳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혼자 그냥 그 차박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구나. 아마 죽음의 그 고비를 이렇게 잠깐이나마 넘나들었어요.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옆에 들어누워서 한 20분 정도의 그 속에서 씨름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옆에서 그냥 들어누웠는데 한 30분 정도 아마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겨우 정신 차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올 수 있어 하니까 치과에서 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게 그럼 119로 전화하죠. 내가 119 생각났으면 전화했겠죠. 극단적인 상황 되니까 119도 생각도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동네 사람들 앞에 119가 오고 막 하면은 좀 그 동네에서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차를 또 몰고 집에까지 교회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오면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근데도 여전히 그러면서도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내 편이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목사인 당신에게 그렇게 갈비뼈 7개씩이나 부러지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느냐. 여러분 8개 부러졌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비판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부러지지 말고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해야죠.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갈비뼈가 7개밖에 안 부러졌잖아요. 이것도 은혜지요. 이것도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위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자의 차이점일 수 있겠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군요 라고 하는 거에 감사했고 하도 제가 많이 강의나 여러 가지 바쁘게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놈 좀 쉬어라 해서 갔다가 딱 병원 침대에다 갔다가 잡아놓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함께 하시려고 불렀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 병원 8층의 병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관광버스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 이 가을의 이 정취를 만끽하려고 관광버스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산으로 가는데 많은 차들이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붉은 이 울긋불긋한 그런 등산복을 입고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제 와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 함께 하심 속의 첫째는요, 동고동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좀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자, 15장 또 4절로 7절 또 한번 한 장 넘기셔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너도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거동락, 바로 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년 만에 연락이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니까 이 신랑이 하는 말이 1년 만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아 그러면 사랑하는데 왜 내 곁에 있지 않고 떠났어? 그러니까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월 월급 보내줬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지금 돌아왔고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한다면 동거동락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함께하는 것,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어느 때나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까처럼 동거동락은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월급 보내줬고 돈 보내줬고 내가 했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무에 불과할 뿐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주님과 우리를 원하시는 사람을 택했던 것은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세 번째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불렀던 목적은 형통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원하는 사람을 택했던 목적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결과로 저주 아래 놓여있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도 형통해야 됩니다. 아멘.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천국에 갈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 하시려고요? 형통케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다 잘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온전히 믿어서 망한 집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못된 집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좀 문제 많죠.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니까.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그동안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일 때문에 사단이 그동안 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뺏기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에게 소속이 딱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러므로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은지 아십니까? 선교사들 집에 와서 겨우 밥 얻어먹으면서 그 집에 부엌대기로 들어왔던 사람들, 길거리에 정말 오갈 데 없는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보시면요, 다 잘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전부 다 복 주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삶이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혹시 방송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복적인 거 아니냐?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은 너무 세속주의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과 후손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아무리 주위에서 공격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이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잖아요. 과거에는 멸망받은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꿔졌고 형통한 인생으로 바꿔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지금 당장 현재만 자꾸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만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들이 내 자손들이,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네 번째로 우리와 부르셨냐, 제자들을 부르셨냐? 그들에게 피난처, 방패가 되어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수많은 대적들과 내게 오는 수많은 온갖 저주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막아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 좀 말씀이 뭐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870페이지. 자, 시편 91편 9절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니까 재앙과 화가와 재앙이 내 장막에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주님의 첫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부를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실 때에 여기 보니까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 3장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나와서 앉을 수도 없습니다. 안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 불렀다고요? 당신이 원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원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뭐 하시려고요? 있게 하시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불렀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권능은 이것은 두 번째 일이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일, 그분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하죠.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한 거 알잖아. 나 당신 너무 사랑한다? 나 진짜 당신 사랑해. 그런데 하는 행동은 제일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그건 꼭 비단
만약에 저희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죠. 내가 원하는 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너하고 살기 싫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할 때가 차례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거죠. 이게 전도가 뭐겠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나의 신랑을 자랑하는 게 하죠. 그잖아요. 아니 결혼했다며? 응, 결혼했지. 사랑해? 아이고 너무 사랑하지. 그럼 좀 보여줘야지. 뭐 알아서 뭐 하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해요? 서로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소개하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죠. 오늘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둘째치고 여기에 말씀한 대로 주님이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려고 불렀다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기 말씀한 대로 뭐예요? 여기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분과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내가 와 있습니다.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신 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거동락하는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우리에게 때따라 돕는 일을 더하시며 형통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내 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함께 하시며 동거동락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요 생명 안에 거하는 자요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혼자 애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편이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